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 다 같이 볼까요?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 영어 제목으로는 It's in you to give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계란 프라이가 나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잘 아는 아내가 자주 해주는 메뉴, 계란 프라이.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도시락에 계란 얹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워낙 가난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소세지, 햄 뭐 이렇게 계란 부쳐가지고도 가져오는데 난 필요 없고 계란이라도 하나 얹었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때는 계란이 꽤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어떤 애들은 계란을 밥 밑에다 깔고 왔어요. 위에다 얹으면 뺏기니까.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그것을 아는 제 아내가 자주 해주는 메뉴가 계란 프라이인데 오늘 그러더라고요. 먹다가 자기 다 먹어.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나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힘써 나눠 먹으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봅시다. 힘써 나눠 먹으라. 42절 첫 번째 절에는 그들이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힘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계속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로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 이거 합니다. Hold fast. 아주 견고하게 놓칠세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 사람들은 계속 했어요. 제일 중요하게 놓칠세라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구나. 하루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날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진정 헌신했다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본문이 기꺼이 이 사람들이 헌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continuously devoted, 아주 계속해서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헌신했다. 그것은 사도들이 깨달은 진리인데 그것은 사도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이미 확인된 진리를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그것을 꼭 붙잡고 거기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교제에 헌신했다. 함께 하는 것에 헌신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 자기의 것을 양보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도 됩니다. 세 번째 뭐 했죠?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 그것은요, 성만찬 그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만찬, 떡을 떼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기의 몸을 떡을 떼듯 주시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주시는 그런 의미로 피를 흘리시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힘쓰며 동시에 나눠 먹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썼다. 이 네 가지를 힘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가르쳤을 때 그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43절
역사가 있었다. 어떤 역사가요?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역시 놀랍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죠? 설명하고 있죠.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일어났어요. Wonders and signs.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와,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데.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사도들이 한 말들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돌로 그 선지자를 쳐 죽여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니까. 자기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들이 더 하나 되었어요. 하나됨이 뭐죠? 성찬의 교훈이요, 성찬의 목적이요, 성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까? 그것이 가장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에요. 성찬의 의미가 네 가지예요. 뭐죠? 주님의 십자가 희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하나 된 사람들끼리 함께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같이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와이프와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바로 뭘 했겠습니까? 둘 다 뭐 은행장부 바닥이지만 joint account, 은행 계좌를 합쳤어요. 이제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느껴졌기에 뭐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재산, 뭐 여러분의 가진 거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전 2단 아닙니다. 우리 아멘교회 2단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에 그렇게 욕심 없습니다. 근데 오호라 통제라. 정말 진리를 배울 때는 헌신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2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가버리면 거기에는 있는 거 다 바치고 헌신을 해요. 왜 그럴까요? 2단이 제시하는 것은 네가 바치면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너에게 하나님 주셔 막 이러면서 세상의 worldly sinful desires, 세상의 욕심 가진 거 다 준다고 거짓말하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45절, 그들이 한 일은 정말 사랑. 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 보고 가난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았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줍니다.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신문을 보는데 왼쪽 편에 한 교회, 큰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수백억이 들어서 아주 너무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이 그것을 대서특필하면서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해서 대단하게 아주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프레이징 해놓은
그런 아티클이 있고 그 옆에 작게 그 교단이 수단 굶주리는 난민들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얼마 나왔는가? 5,000불을 보냈다고 또 막 자랑스럽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그걸 봤다면 마음이 어때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백억을 들여 자기들이 편안한 교회 건물, 편안한 시트, 편안한 에어컨 시설, 히팅 시설, 편안한 놀이터, 주차장, 편안한 많은 퍼실리티를 지으면서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간다고 하는 교단 차원에서 남부수단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5,000불이에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뭔가 새로 했더라고요. 그 책을 여러분에게 돌릴 거예요. 읽고 우리가 다시 가봅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정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나누는 거였다.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46절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다 같이 봅시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집에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함께하고 집집에서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in great and sincere heart 아주 큰 기쁨 속에 great joy 그리고 sincere heart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말합니까? 그걸 하면서 전혀 아깝거나 막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이미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쓰면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47절 뭐예요? 주의 역사가 더 놀랍게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데 그 은혜가 toward the whole people 모든 백성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그 은혜가 교회 밖으로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흘러넘친 진리와 사랑, 은혜 때문에 주께서 구원 얻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 줘봐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 되어서 진정 사랑, 진리,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얻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진리가 갇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이웃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쉽게 말해보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정말 아멘 교회가 정말 하나 된 모습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정말 기쁨이 있구나.
모이기에 힘쓰는구나. 아,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기대가 되는 것이 있죠. 근데 교회가 요즘은 다들 딴 일로 바쁘네. 하나 되지 못하고 저마다 다 바쁘네. 혹은 뭔가 기도가 약해진 것 같아. 말씀 속의 깨달음도 약해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기대되는 것 있죠. 있습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꼬마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했더니 유하라는 작은 꼬마가 사랑은 버리는 거요. 했더니 선생님이 아주 감동했어요. 야, 역시 너 목사님 아들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 엄마 되는 사모님에게 가서 그 유아가, 그 꼬마가 사랑이 뭘까요? 했더니 버리는 거라고 대답을 바로 하던데요. 역시 엄마가 요즘 걔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 노래 하더니 그렇게 대답했네요.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근데 가요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버리기 때문에 얻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려다가 잃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거,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잃게 됩니다.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거, 잃기 싫어하는 거, 그거 다 잃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와 결혼하고 싶은 게 요즘 막 사람들 전체에 막 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 제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도 어떤 애는 나는 그 젊은 나이에 어떤 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할 거야. 그때 내가 너무 놀랐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자와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떤 사람이 자꾸 뭔가 지키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부자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해질 사람이에요. 이미 가난한 사람입니다. 갖지 못했다는 이 허기에 뭔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계산적이에요. 더 얻고자 하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뭔가 자꾸 버릴 줄 알고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까워지 않고 다 버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부자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와 결혼하는 법 알았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잘 됐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줘라. 응? 줘. 좀 줘봐.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후이 돼요. 여러분, 옛날에 시장에 가면 대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콩이나 뭐 이렇게 무슨 가루나 이렇게 있으면 대박에 담아서 주는데 시장 인심이 좋잖아요. 대박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싸요. 싸서 후히 막 돼서 이렇게 대박이 하나 딱 차서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서 막 눌러. 그럼 좀 더 들어가죠. 누르고 흔들면 또 가루가 좀 가라앉아요. 그럼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구 줄까? 하나님의 복을 누구 줄까? 이거 누구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요 안 해도,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줄 아는 사람에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겨준다고 했어요. 어이구, 놓치지 않게 이렇게 주신다고. 놓치지 않게. 왜 그래요? 줄 아는 사람에게 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퀴즈 하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일까요? 함께 먹는 밥. 함께 먹는 밥이래요. 일본에 옛날에 가가지고 살던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기의 가족,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맛만 기억하면 그 맛을 찾아낼 수 있대요. 레시피를 몰라도. 맛만 기억하면 그 맛을 찾아간대요.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달콤한 그 진리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았습니까? 그 맛을 안다면 그 맛을 기억하게 돼요. 그 맛을 자꾸 찾아내고 재현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썼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건 인티머시, 완전한 친교, 하나됨. 너와 내가 친구가 될 거야. 하나 될 거야. 실제 그 옛날부터 함께 먹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화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실습을 했어요. 이미 옛날에 오병이어 사건, 그때 함께 먹었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함께 먹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고 먹이면서 나누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세족식에서도 그들이 실제 실습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섬기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라. 자신을 낮추어 서로 섬겨라. 여러분, 아멘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가끔 놀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어쩌다가 아영이네 집에서 청년들이 모였대요. 자매들이 몇 명 모였는데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예배 드렸대. 나는 모였으니까 이제 친교하면서 하나 되는 거. 그래,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난 그 정도밖에 기대를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의 기대를 항상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이들의 신앙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열었어요. 여러분, 주부들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남 오게 하는 게 막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자기 집에 자꾸 사람들을 초대해서 뭔가 먹이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저는 감동해요. 중국에서도 가정교회들, 이 초대교회 1세기에도 가정교회들이 주축이에요. 자꾸 집에 초대해서 함께 뭔가를 먹고 함께 뭔가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저 사람 좀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홈스테이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불러다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렌트하는 나가 내가 대접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 그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자기 집에 열심히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며 떡을 떼며 그렇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축은 바퀴가 있으면 이 축이 있잖아요. 엑셀. 이 축은 교회의 축은 말씀과 예배예요. 교회는 몸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이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도의 삶의 축은 바로 그 말씀과 예배. 그렇게만 되면 생명의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서버와 같아요. 그 서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현상들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센터여야지 센터만 있는 바퀴는 굴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매일같이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에 각 조별로 혹은 한 조가 모이기 어려우면 두 조가 함께 연합으로 해서 꼭 이번 주에 한번 모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맛있는 거 먹으세요. 알겠죠? 37절에서 47절까지는 한마디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해야 좋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런 깨달음 속에 질문을 했었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Be saved, 구원을 얻어라. Be free from slavery to Pharaoh, Egyptian law, to sin and curses, OT law.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부터 자유, 그것이 오순절,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펜테코스트. 그래서 이제 은혜의 법 갖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결국 탐욕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죄의 문화로부터의 자유예요. 그것으로 인해 죽었어요, 모두가.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중세 교회가 다 타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자기들의 꿈을 쫓아,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그러나 그때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리포머스, 개혁가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데 목숨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이 문제죠. 가진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잘하면 되는데 결국 사탄의 교묘한 이 지혜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이 뱀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세상 문화를 갖고 놀아요.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한마디로 뭐예요? 종교개혁일, 목숨을 바쳐 교회를 새롭게 한 날이에요. 자기 희생을 한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문화를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절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이잖아요. 자신을 선물로 주신 날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성탄을 즐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하는 거 알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는 거 알아요? 그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까지를 없애자 해서 영어권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해요. 예수님보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트리가 주인공이고 선물이 주인공이죠. 자, 그럼 선물이면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처럼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더 나누고 주는 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즐기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즐기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즐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들이 인해 보여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야구장에 모여가지고 혹은 하키장에 모여서 같이 뭐 스트레스 날리면서 건전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을 목적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인해 분노하고 폭력을 드러내죠. 그들이 보여주는 게, 즐기는 사람들은 원래 사탄에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삶이에요. 섬기는 자들이 보여주는 건, 그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더 큰 기쁨과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리고는 각 학생에게 무덤 하나씩 앞에 서서 너희들의 설교로 그 무덤에 죽은 자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군대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교훈이 뭐예요? 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영혼들처럼 너희가 이제 만나게 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미 세상의 죄로 다 죽은 자들이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했죠. 이미 죽은 자들이다. 죄로, 세상 문화로 세상에 살면서 죽어서 앉아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힘도 능력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없다. 진리를 깨달을 능력조차 없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두를 살렸던 것처럼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이 될 것이다.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생명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의 제자들이구만 알리라.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알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아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힘써 행하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가진 것에서 그치면 그 사람처럼 이기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그 생명을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더 주려고 안 하고 욕심을 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더 뭔가를 더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더 나누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욕심을 자꾸 비워내야 돼요. 사랑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선포합시다. 죽는다에. 여러분 큰 흉년이 들면 가뭄이 심하게, 그래서 극심한 굶주림이 있을 때는 사람이 사람이길 포기한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서 사람을 이기를 포기하고 자식을 죽였지만 자기는 못 먹는데요. 이웃과 나눈답니다. 옆집 사람과 나눠 먹고 바꿔 먹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참아 못 먹고 옆집 아이와 바꾼대요. 그러면 자기의 아이를 희생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난 못 준다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지금 다 나누지 못하고 더 탐욕스럽게 살아갈까요? 자기 가족도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도 우정도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고 얻은 거기 때문에 남 못 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죽어가는 거예요. 남 못 주고 더 탐욕스러워져가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걸 다 희생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얻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여러분을 다 구원해 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고 가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피와 살까지 다 주셨어요. 너희도 줘라. 너희의 피 같은 돈으로 줘라. 밥 사세요. 이번 주 누군가에게. 알겠죠? 이번 주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안 믿는 사람 누군가에게 밥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멘교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결단한 바가 있어요. From now on, 오늘부터 손님은 밥값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 손님은 밥값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 아멘교회 내 교회다. 주의의식 있는 사람만 내세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접하기로 합시다. 주려고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얻으려고 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네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지 마라. 그거 다 계산해서 제가 저 비싼 거 먹었으니까 그 이상으로 내가 뜯어내야겠다. 부자는 항상 계산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래.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얻어내고자 주는 척하는 거죠. 베푼 사람에게서 뭔가 기대하는 것. 그게 도둑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참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기대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참 사랑하시기 바라요. 헌혈 하는 구호의 슬로건에 It's in you to give. 이 말을 보자마자 저는 참 감동을 했어요. 우리가 헌혈할 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피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남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다 같이 봅시다. It's in you to give. 옆에 사람에게 해줘. 헌혈을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피가 모자라서 죽는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기 기증도 하고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사람 살리기도 해요. 어떤 한 사람이 장기 기증해서 7사람을 살렸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직까지 내가 줄 수 있는 건데 피부 하나까지 조직까지 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100 몇 명을 살린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장기 기준도 아니고 조직까지 다 떼서 준다는 건 신체 훼손을 하는 거잖아요. 신체 발부는 쓰지 부모라. 동양 사람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떤 의사가 그것을 시작했고 어떤 연예인들도 자기 주면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간간히 있어요. 우리가 계속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 한, 아낌없이 주는 한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는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멘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이 기회 속에서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가 남은 생애에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100명 이상 살릴 수 있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나누는 삶이 시작되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을 결단하고 힘써 사랑하라. 사랑을 결단하고 힘써 사랑하라. 힘쓴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Continuously devoted. 계속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써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는 기쁨 속에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고민합시다. 참 사랑을 합시다. 자, 한번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몇 명을 살리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고 또 주시는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늘 깨닫고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랑에 헌신하여 나누는 하루하루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